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왕과 같게 하려 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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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구약에도 감사절이 있지요.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영국의 이제 국교의 박해를 피하여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온갖 역경을 딛고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냥 첫 수확한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해를 살면서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지요.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또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현실이에요. 어디에나 다 신자들은 다 있고, 또 지난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지만 우리 수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면서 한 그것을 하루에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교문 앞에 막 딱 거기에서 끝까지 부모님들은 기다리고 또 각자의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자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잘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못 본다면 그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가?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가 현실이에요. 또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저 비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보면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오히려 저 세상의 사람들이 더 풍요함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니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기간도 있고 이제 내일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강사님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참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참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그런데 다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다고 해요. 우리는 감사한데 우리도 때로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은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렇게 내가 썩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은 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만족치가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세상이 좀 우리를 바라봤을 때도 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목사님들 감사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뭘 고민하는 거예요? 진정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문벌도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한 너희들을 택했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이는 실제로 택함받은 우리가 진짜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문벌이 좋지 못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문벌이 좋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 안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저 세상은 절대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는 감사하라로 바꿔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었고 의로워졌으며 거룩해졌으며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죠. 자, 구약을 읽어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이해가 가지 않죠. 왜요? 우리는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 하나님만 섬기면 될 것 같은데 왜 우상을 섬겨서 저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찾는 것.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애써 외면하지만 하나님이 내 뜻을 다 들어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감사하라? 네가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것.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100%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더 만족하고 싶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를 누가 세상에 손대지 못할 것이야. 왜 우리는 이 말씀에 100% 감사하지 못합니까? 세상이 나를 이기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 실질적인 우리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본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갈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말뚝박고 살 것 같이 산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선물은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그게 바로 권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영적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고는 있다는, 머리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전히 내 가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권세라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죠. 어디에게? 세상에게. 우리 신자들 간에, 먼저는 신자들 간에 내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내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끊임없이 불만인 거예요.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만족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스림에 만족하지 못하죠. 왜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우리는 혈통이나 육적인 것을 원하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찾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며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내 마음속에 100% 우러나는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다 실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추수감사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다 뭐 때문에 나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그 생각에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나오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듯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나오죠.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을 읽어보면 실질적인 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게 나오잖아요. 원수를 좀 하나님 멸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오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의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선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야. 지금은 안 해주시잖아.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기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무엇을 바라냐 이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사는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설교의 내용 아닙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냐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어. 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잘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답은 알겠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그 앞에 걸 읽어보면 진정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읽어보자. 바울이라는 이름도 우리 신자들에게 있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바울, 죽은 자를 살리는 바울,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 그런 것만 생각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끊임없이 싫은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부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를 바라봐야 죄사함이 있고, 거기를 바라봐야 생명이 있고, 거기를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를 바라봐야 내가 나아갈 길을 알고, 거기를 바라봐야 내가 사는 삶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자랑과 정욕과 명예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죽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죽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수많은 군중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를 정복시키고 굳건한 이스라엘을 세울지 않은 거. 그런데 주님은 죽는 거예요. 힘없이 잡힌 거예요. 그를 보고 그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에게 강한 주님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주님으로, 그런 주님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바람, 꿈,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그걸 끌어안고 죽으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할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고 세상이 볼 때 천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조금씩 이해하면서 아멘 하며 오늘 추수 감사드리는데 감사하며 뚜벅뚜벅 가는 것, 그게 신자예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든지 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은혜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이 영광 가운데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5달란트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내게 보낸 그곳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5절 봅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세상에 내보일 그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의 전능자,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는 것. 그게 하나님. 세상은요? 세상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며 임의로 권세를 부리거든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약한 자들 위해 권세를 부려. 하나님은 최고의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권세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죠.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내 삶의 위치에서 우리가 찾는 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으로 세상을 짓밟는 능력 아닙니까? 바울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게 누구를 비춘 거예요? 예수를 비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그리고 그게 예수인데 그 예수를 우리 이 보배 질그릇 이 몸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라는 거. 얼마큼 수긍하십니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다 살지 않아.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 지긋지긋한 이 세상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나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